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 저는 목회 중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굴곡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라서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내면적으로는 제가 당황할 때도 있고 또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는 저 자신이 첫 번째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지도 못하고, 또 제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또 혹은 게으른 게 이제 문제죠. 게으르고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하여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 자주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전도와 신방을 가려고 할 때나 또 상담이나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죄책감과 위축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또 신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저의 문제가 그렇다면, 또 반대로 제가 전도할 대상이나 신방해야 될 대상이나 상담해야 될 대상이나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해야 할 우리 대상인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바로 저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더 심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고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장점이자 장점이고 또 약점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주 제가 쉽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어떤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전달이 되고, 혹은 이렇게 같이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기도할 때도 전달이 되고, 근데 기도할 때 전달이 되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은 상황에 빠질 때 그때 아주 굉장히 난관에 제가 복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저분들에게 지금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굉장히 난관에 빠질 때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들 하셨나요? 나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포기할 때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상황 때문에 포기한 적이 더 많았나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일 헤쳐나가기, 이렇게도 생각해도 괜찮죠. 이건 우리의 삶에서나 또 신앙생활에서나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그곳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야 될런지, 또한 삶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여야 될런지,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어야 되는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와 이웃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성경 전체가 다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아주 못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 접할 때마다 저에게와 우리 성도님들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많이 왔습니다. 참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큼 정의, 사랑, 의, 또 죄, 뭐 이런 것들에 관하여 아주 신랄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들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시절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연합하여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죄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시 취급했던 직업군, 혹은 그 부류들은 누구였냐면, 세관원입니다. 세관원들이 아주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죄인들 할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죄인 취급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아주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그도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죄인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전에 7 귀신이 들어올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가 창녀 출신이었죠. 그 전설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이름이 명성이 높았던 창녀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에게 7 귀신이 들렸었다고 그랬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저는 잘 압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일단 사람이 이상한데, 그게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상이 성과 관련된 죄를 진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성과 관련되어져서 자기를 자학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부류들이 예수님께 참 많이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남보다 죄를 많이 졌는 모양이죠.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죄를 진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걸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가장 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 앞에는 그들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그러해야 되죠. 죄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를 용납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저의 미숙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어 했던 그 시절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특별히 죄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러는 데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죄인의 친구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들과 친구이겠지? 라고 하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지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는 지옥의 사람들이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그들을 욕하셨습니다. 그리고 욕도 막 쌍욕도 하신 거 아시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지옥에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여서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일 것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고 연약함으로, 죄의 부족함, 죄로 인한 연약함, 그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밖에 나가서 기필코 찾아가지고 양 9마리는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찾으면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어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 잔치를 베풀자면서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상황에 관해서 성경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들은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도 하셨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른 양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찾는 과정에 그가 섬김과 여러 가지 눈물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럴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삶을 살 때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행할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을 행할 때도 힘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어느 때는 내 목숨을 내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께서 격려하시면서도 함께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더 많은 게 좋겠죠. 대신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주님께서 그 진흙덩이로, 그 피투성이 된 상처된 우리에게로 주님은 또 같이 또 뛰어들고 우리를 품에 안고 나오십니다.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다 축복된 것이죠. 둘째 아들 이야기죠. 참 못된 아들이에요. 저는 이 아들 생각할 때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안 돼가지고 아마 뒷산에 가서 고사를 지냈던가 아니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어가지고 내가 그 유산 좀 가지고 마음껏 돈 좀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면 탕자가 안 됐을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돈을 미리 좀 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졸라댔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저도 이런 거, 자녀들에게 유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로 나눠주지 말고 마음껏 죽기 전까지 다 써라. 이게 전체 가르침이에요. 아이들에게 유산 먼저 나눠주지 마라. 그러면 이제는 내팽개친다. 이제 이게 전체 가르침입니다. 절대 유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주지 말래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신이 다 써라. 남은 것만 물려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유산이라도 남겨줄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좌우지간 그런데 뭐 곁길인데 좌우지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자 부모님이 병원에 있으면은 첫째 며느리의 허락 없이 둘째 며느리가 분병 오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밑에 동서들이 알아서 병원 안 가고 큰며느리 자기에게까지 부담을 주게 하는 그 동서들은 가만 안 둡니다. 다 보셨죠? 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할 수 없이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처분하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친구들이라도 있어서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곳, 참 비유가 신기하죠. 다른 목장도 아니고 돼지 치는 목장.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돼지 치는 종으로 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사료를 사용하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져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만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대사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직 아버지 집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관심도 갖지 않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자라.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그랬어요. 형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 자기 집인데.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듣고는 삐져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들어가자 라고 했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렸는데 그 못된 동생이 들어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난 아버지에게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잡고 잔치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놓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삐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 참 잘하셨죠? 내 것은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내 재산 아껴서 안 해놓고 왜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저는 낭망되고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저에게 이런 양에게 대한 것처럼 혹은 둘째 아들에게 대한 것처럼 언제나 지금도 그렇게 대해주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저에게 두 번째로 또 이런 교훈을 주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 그것을 교훈을 삼고 삽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가야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막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위축되었을 때 가장 큰 결과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도와 신방 때는 더 놀라운 결과들이 위축될 때 또 나가면 또다시 새로운 결과들이 있게 되는 때도 이번에도 경험했다니까요. 너무 위축돼서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그냥 나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환대를 받으면서 하게 됐어요.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제세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갖고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행했던 것,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하고 또 상을 주고 할 그분 앞에, 네가 그분 앞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처럼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건 뭐 강한 명령이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전도를 계속해라. 설교를 계속해라. 훈계를 계속해라. 권고를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라. 이것은 역시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하는 거죠. 내 상황이 그러하든지, 내 설교를, 내 전도를,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의 상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매번 적용됩니다. 아마 디모데 목사님은 자기로 인하여 위축된 것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절제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참 부럽죠.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면 그의 삶 속에서 바울 사도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이 좌절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셔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좌절스럽게 낭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는 나는 마음에는 선을 원하되 내 행함으로는 죄를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선이 없고 죄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의 상황이냐 사도였을 때의 상황이냐고 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사도였을 때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도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매번 사로잡히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자신에 대한 설교자 혹은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 관한 상황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교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절망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에 해피데이 때 그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죠. 이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지금 들어가는데 입당 예배 하면서 이제 대부분 교회를 입당할 때 재직들을 세우잖아요. 재직을 세우고 해서 자기가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교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제대로 들어왔나? 이게 왜 이렇지? 오늘 입당시키는 날인데 임직시키는 날인데 교인들이요. 누구는 재직을 임명하고 누구는 재직을 임명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입당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거의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도 안 갔잖아요. 그때 어머님 되신 권사님 되신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권했다고 했잖아요. 누구야, 너 교회 가야지. 안 가요. 싫어요. 저 안 가요. 너는 목사잖아. 권사님이 그렇게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네. 누구 때문에 좌절한 걸까요? 그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기회가 좋던지 좋지 않던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다음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들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훈계도 하고 난치면서라도 권하라 라는 거죠. 이야, 오래 참고 그리고 세세히도 가르쳐라. 그리고 야단칠 것 있으면 야단쳐라. 조심시킬 것 있으면 조심시키고 권해라. 그거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떠나는 큰 두 현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11조도 잘하고 핵심 인물인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서 그 교회를 주도하고 싶었던 사람. 근데 목사님이 잘못돼가지고 말을 들어줘야 말이지. 그래서 저런 목사님하고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교회에 실세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복종시키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옮길 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흉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한다고.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이런 잘못을 목사님이 하시면 저희들 이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올 겁니다라는 협박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상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협박이죠.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 그거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눈치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갔다 온 분들은 제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전부 교육을 합니다. 전혀 소용없어요. 전혀 효과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말세를 되면 결국은 내가 무당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의 예언자, 무당들을 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은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 거기에 훈계를 하면 목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유 맞추는 예언자들을 찾는 거예요. 점점 말세에 가면 더 그럴 거예요. 자기를 옳다 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옳은 길로 인도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옳다 할 사람을 찾아가. 이 부류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11조를 안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30%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30%. 가나안 성도가 뭐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그러한 모습이 노출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적을 두지 않고 싶은 사람. 그래서 교회 관리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는 채 안 하는 교회를 가서 묻어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게 되다 보니까 큰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그건 가나안 성도. 둘 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한 교회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억지로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라고 순종하면서 같이 해주셨던 분들, 그러한 경우가 더 적은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답답한 얘기예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코로나 막 일으켰던 교회가 거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예? 신천지. 신천지에서 우리 기존 교회 교인들을 빼돌릴 때 누가 왔는데 그와 함께 성경 공부해보자고 유혹한다고요? 선교사. 선교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님이라 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쏠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왠지 모르게 다른 부모님이 또 옆집 여자가, 옆집 남자가 더 좋아 보이는. 살아봐.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봤어요? 모를 일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심리가 안정되지 못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더 높습니다.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 이 말이죠. 그들을 자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고 자기를 옳다 하고 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 디모데 너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래 참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경책하며 또 조심시키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는 뭐다? 권사님인 어머님이 너는 그 교회 목사잖아. 네 교회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 교회 좀 가라. 그 심정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겁날까? 성도인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공포감이 아닐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해피데이 하면서 그 어려웠던 다시 또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극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임할 여호와의 활동은 곧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또한 전도자들이거든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 어떤 백성에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셔 줄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외치라. 떠난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저 말씀을 인용한 그 결론으로 또 뭐란 말씀을 덧붙였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어서 와라 하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이라는 말이죠. 평생.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참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했는데 이미 그 앞 두 전장인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그 성도들을 참아야 받아줄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왜 참아주는지 알아요? 절망하지 말라. 너의 소원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너는 참아라. 내 목적이 바로 그 성도들이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내 목적이지 않냐. 그 목적을 가지고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그 일을 기회가 줬든지 안 줬든지 계속하라. 그러면서 22절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투지 말라 이 말이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계속 이야기하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훈계할지니,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함이라. 혹이죠. 다는 안 돌아와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야 거둘 게 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만 살피다 보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기를 내어서 다시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완벽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뿌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은 인격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인격 중에 가장 좋은 게, 중요한 게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냐?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감정의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감정적인 것이 뭐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종로에서 뺨 맞은 것과 한강에서의 그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임무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인격적이지 못하는 사람은 권리에 예민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지간 상황과 상관없이 행하라 오늘 말하잖아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해서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교회인 저 우리 성도님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보여지는 이유가 나에게서 있는지 남에게서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양심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그때 내가 잘못이 있을 때도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도 우리를 격려하시니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보여지고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